한 번도 일찍이 패하거나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이 다란이를 수지한 힘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부처님 앞 연꽃 위에 화생하였사옵고 태의 몸을 받지 않았사옵니다. 제5분 중의 일부죠. 관세음보살님은 이 천광왕 정주 열애로부터 이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들으시고 그 이후에 거듭거듭 수지하고 항상 지송하였다. 이렇게 거듭거듭 항상 이 다란이를 수지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는 이 대목 태의 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의 몸을 받지 않는다. 속박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다. 감정의 도가니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근심 걱정이 일어납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근심 걱정에 허우적거리죠. 근심 걱정이라는 그 속박에 매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근심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거듭거듭 수지하고 항상 지송하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초조도 마찬가지고 또 미움이나 화도 그렇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이런 감정에 사무쳐서 어쩔 수 없이 어느 때에는 수일 동안이나 혹은 그 이상이나 이런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그 무덤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산다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럴 때에 근심 걱정과 미움과 화와 두려움과 의심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마음이 그런 탐진이 삼독심으로 물든 채로 그 속에서 흡거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지나갈수록 그 마음만 근심 걱정을 하고 마음속에만 미움과 화가 지글거리고 두려움이 자기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몸도 점점 삼독심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고 환경과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일이 계속 이어져서 줄줄이 계속해서 마치 초청장을 보내서 줄줄이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미운 일이 계속 생기고 화낼 일이 계속 생깁니다. 두려움에 해당이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모든 현상계가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정의 울타리에 빠져 있는 한은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내기를 바란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죠. 얼른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에 미움에 사무치고 또 근심 걱정에 푹 빠져 있을 때 거기서 허우적거려서 떠내려가지 말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지성심으로 외우라.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지성심으로 외울 때 거기서 벗어납니다. 미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근심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탐진이 삼독심이라는 그 무덤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말 들었죠. 대부주 수행자들도 무덤에서 이렇게 부활합니다. 탐진이 삼독심이라는 무덤에 갇혀서 죽은 자로 마치 참나가 죽은 것처럼 자기가 죽은 것처럼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지성심으로 독송하면서 그 탐진 삼독심의 무덤에서 그냥 다시 살아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본래 마음을 회복하면서부터 마음도 편안해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회복되고 희망이 다시 내 마음 속에서 샘솟게 되고 몸도 회복이 되고 인연이나 환경과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니까. 마음을 밝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밝게 하는 원리입니다. 마음을 바꿈으로써 모든 것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마음을 키움으로써 모든 것을 키우는 그런 원리입니다. 본래 마음으로 회복되면서 본래의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이렇게 거듭거듭 항상 지송할 때에 여기서는 태의 몸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들이 쉽게 감정의 울타리에 빠지지 않는다. 설사 빠졌더라도 혹은 떠내려가더라도 얼른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 자기 한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정관념, 자기 한정, 편견. 고정관념 중에서 이 고정관념에 푹 빠진 그 벼룩 이야기 전에 말씀드렸죠. 벼룩 아시죠? 벼룩. 벼룩이 맞습니까? 벼룩이가 맞습니까? 벼룩이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벼룩이 이렇게 부릅니다. 벼룩이. 이 벼룩 이야기를 전에 TV 본문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자기 한정에 어떻게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벼룩은 우선 이제 점프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죠? 몸주에 비해서 점프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점프력이 뛰어난 이 친구들이 몇 종류가 있죠. 우선 이제 시골에서 놀 때 여치도 점프력이 뛰어납니다. 그죠? 탁 잡으려고 하면 그냥 껑충 떼어가지고 훌쩍 멀리 도망갑니다. 또 어떤 것은 날개까지 달렸죠. 여치가. 또 귀뚜라미도 아주 보통이 넘습니다. 이 점프력이. 귀뚜라미도 아주 막 뛰면 천장까지 닿죠. 어떨 때는. 개구리도 좋죠. 점프력이. 개구리가 뒤로 한번 움츠렸다가 펄쩍 뛰면 아주 개구로 그냥 건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여치나 귀뚜라미, 개구리보다도 자신의 몸집에 비해서 점프력의 천재가 바로 벼룩인데 이거를 또 자로 재봤나 봐.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정성이 있습니다. 2m 이상 뛴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벼룩이. 천정 높이가 2m 안 되는 천정이 많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책 보신 분 계세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저자가 지그지글러입니다.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그지글러가 이 벼룩을 이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용 병이 있습니다. 실험용 병의 뚜껑은 이제 공기가 통하도록 어떤 그물망 같은 것으로 만들었겠죠.
그 실험용 병의 높이가 10cm입니다. 이 10cm의 병에 벼룩을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럼 벼룩은 점프를 해서 갇힌 곳에서 나오기 위해 가지고 점프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프 한번 하고 10cm 높이의 그 병뚜껑에 탁 부딪히겠죠. 머리에 통증이 심하겠죠. 이거 뭔가 잘못됐나. 그렇지만 이제 나가야 되니까 또 점프를 합니다. 또 10cm까지 뛰어오르는 순간에 또 부딪힙니다. 거듭거듭 이렇게 점프를 열심히 해도 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뚜껑 높이가 10cm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벼룩이가 판단을 합니다. 자기 한정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내 점프력, 내 점프 능력은 10cm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10cm 이상 뛰었다가는 그냥 부딪혀서 또 심하게 아프니까 하고 정해버립니다. 이렇게 내 점프력이 10cm다. 이게 자기 한정이죠. 자기 한정입니다. 나는 점프력이 10cm밖에 안 돼. 이게 아상입니다.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렇게 하겠죠. 먹이를 주기만 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아들 벼룩, 딸 벼룩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점프를 10cm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너와 마찬가지로. 자, 너의 점프력은 10cm야. 이렇게 믿고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들 벼룩, 너는 점프력이 10cm 정도밖에 안 돼. 열심히 해봐. 10cm는 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 어른인 나도 10cm 할 수 있으니까 너도 앞으로 자라면 10cm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상입니다. 너의 점프력은 10cm다. 이게 인상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한정이죠. 자기 한정으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너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고정관념이죠. 자기한테 만들어진 고정관념입니다. 이 편견이기도 하고, 그죠? 이래서 나중에는 한참 시간이 흘러서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이제 지그재글러가 뚜껑을 열어놔도 이 벼룩은 뛰다 말고 10cm 이하까지만 뛰고 그대로 다시 병 속에 갇히고 만다. 이것을 이렇게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정상에서 만납시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그지글러도 우리들의 이 능력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본래 생명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능력도 무한하다. 지혜와 자비가 어느 정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갖춰져 있는가? 어느 정도? 우주만큼. 우주가 어느 정도입니까? 무한입니다. 무량입니다. 무량한 공덕이 우리 한 명 한 명들에게 내재되어 있다. 갖춰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잘 안 보이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장자를 씁니다. 감출장, 가출장, 곶집장, 이 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한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부처님처럼 복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게 우리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래의 능력이고 본래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자기 한정에 빠져 있다가도 신묘장구 대사란이를 외우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병뚜껑을 아무리 오랫동안 닫아놓고 10cm까지만 점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열기만 하면 이제 2m 본래의 점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벼룩이는 뭘 해야 됩니까? 대비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벼룩이야말로 대비주 수행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벼룩이 아니죠? 벼룩 닮은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주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무한 자비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겠습니다, 마음을. 마음을 넓게 가지고 포용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고 다독이고 안아줄 수 있는데 옹졸하게 쓸 때는 아주 조그만 것도 용납 못하죠. 이런 사람들이 벼룩이 같은 사람입니다. 벼룩. 그러니까 벼룩 같은 이 습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신묘정부 대단한 일을 거듭거듭 항상 해서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 10cm 높이의 병뚜껑 그 병 속에 실험용 병에 갇힌 신세가 천년만년 계속 지속되었더라도 병뚜껑은 이미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거듭 항상 이 달한 일을 수지하는 힘으로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부처님 앞 연꽃 위에 화생한다. 그러니까 대비주 수행자는 항상 불국토에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일 일야 만생만사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가 수시로 죽고 수시로 태어나고 그럽니다. 죽은 듯이 깊이 잠들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깨어나잖아요. 눈을 아주 뜨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 새롭게 우리가 거듭거듭 태어납니다. 오늘은 어제의 오늘하고 똑같은 오늘이지만 어제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특히 달라요. 왜냐하면 어제 처음 대비주 수행을 시작하신 분들은 어제 대비주 49독을 하셨죠. 그러면 오늘은 좀 대비주 지송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겨우 10독밖에 못했잖아요. 그래도 어제는 49독 하신 여러분이고 오늘은 59독 한 여러분입니다. 그죠?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늘 거듭거듭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대비주 수행자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바로 불국토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도 불국토고 직장 가면 직장이 불국토고 거리에 있을 땐 거리가 불국토고 부처님 계신 곳은 당연히 불국토죠. 그죠? 우리들은 대비주 수행자들은 늘 불보살님들이 함께 하시고 화엄성중들이 늘 옹호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불국토입니다. 지옥이 없어요. 서로 문패가 지옥이라고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이름은 지옥인데 대비주 수행자가 계신 곳은 지옥이 아니라 그곳이 불국토다 이 말이에요. 불국토 건설 현장입니다. 불국토로 장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출연한 그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느 때는 진흙탕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입니까?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신 거예요. 연꽃 피우기 위해서. 혹은 아주 지저분한 이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막 썩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여러분들은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을 겁니다. 그죠? 진흙탕일지라도 거름더미일지라도 대비주 수행자가 있는 곳에서는 연꽃이 피어나고 장미꽃이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이 본래 공이다. 그래요. 우리들이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맨 처음에 개송을 하거든요. 자광조처 연화출. 자광조처 연화출. 자비광명 자광.
자비광명이 비추는 곳은 연꽃이 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연꽃이 피어나. 또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그래요.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지옥이 본래 없더라. 지옥이 본래 없어. 대비주 수행자가 있는 곳은 대비주 수행자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 그곳은 불국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시면 가정이, 직장에 계시면 직장이, 거리에 계시면 거리가 바로 불도량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 번째는 무수억급의 미세생사를 초월한다 그럽니다. 무수억급의 미세생사를 초월한다. 무수억급으로 수시로 우리들이 시비하고 분별합니다. 거기서 벗어납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면. 항상 대비주로서 삶을 살게 되죠. 우리 삶을 살 때 온갖 분별을 하죠. 그죠? 가지,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근심걱정부터 시작해서 두려움, 무심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런데 대비주를 지송하면 거기서 헌출하게 벗어납니다. 헌출하게 초월합니다. 아무리 진흙탕이 튀겨오더라도 묻지 않는 연잎처럼 그렇게 됩니다. 자, 무수억급의 미세생사를 초월한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들이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비주 수행을 하기 좋은 때가 언젠가, 가장 좋은 때가 언젠가, 가장 절호의 기회가 언젠가 하는 질문입니다. 언제일까요? 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니까 이제 8시 10분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계실 때는 그때 그 시간 바로 그 지금 그 시간이 가장 좋은 때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옛날에 그 한라산 백록담 올라가서 기도한 이야기 했죠. 한라산 백록담에 우리가 한 20-30명이 눈이 쌓인 그 한라산을 올라갔었죠. 눈발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워낙 대비주 수행을 많이 하신 우리 원명화 보살님을 비롯해가지고 원명화 보살님이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이 얼굴이 다 벗어져 버렸잖아. 저도 얼굴 다 벗어져 버리고. 무식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무슨 얼굴을 좀 단도리를 하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또. 다 벗어지고 나서 원명화 보살님은 그만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 피부 질환이 깨끗하게 해결되어 버렸어요. 한라산 백록담, 한라산 제주도 기도가 이렇게 영험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신 분입니다. 이런 위대한 대비주 수행자들을 하고 올라가서 눈발이 내리는 그 백록담을 바라보면서 심묘정구 대단한 한 3편 정도 하니까 아주 이 눈발이 싹 거치는 거예요. 백록담이 싹 드러나요. 역시 우리 법상 스님과 우리 함께하는 우리 도반들의 대비주 기도는 이렇게 참 위신력이 뛰어나. 이 환희심에 겨워가지고 막 20일 했나요?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70 넘으신 우리 일해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막 아주 썰매 타듯이 막 쫙 내려오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대비주 기도의 위신력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수행력을 아주 크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또 갔죠. 또 갔는데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눈발이 또 내립니다. 그 자신이 있습니다. 신묘정구 대단히 3편만 하면 거칠 텐데 올라갑시다 그냥. 강형군입니다. 다 올라가서 백록담을 향해 가지고 신묘정구 대단한이를 외우기 시작하는데 바람은 점점 세지고 그래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2번 했는데 한 번만 하면 이제 거칠 것이다. 3번을 해도 아주 막 이 폭설이 내려. 날아갈 뻔했어요. 볼이 다 얼고.
10번 하고 21번 다 해도 이 눈발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설이 쏟아지고 뭐 저쪽에서는 뭐 위험하니까 빨리 하산하시라고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데뷔주 수행자의 이 위신력이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내려왔죠. 맞죠? 이 데뷔주의 위신력이 별거 아니네. 자, 그렇지만 우리들의 데뷔주 수행은, 참다운 데뷔주 수행이 뭡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이 3편을 내서 안개가 걷히고 눈이 멎는 것이 위신력이요, 가피일까요? 아니면 폭설이 내리고 태풍이 불어와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여부동하게 데뷔주 수행을 끝까지 해낸 것이 데뷔주 수행의 위신력일까요? 자, 전자, 후자 이렇게 우리가 뭐 나눠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필요가 없죠. 둘 다 데뷔주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둘 다. 여건이 좋을 때도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건이 안 좋을 때도 수행하기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플 때는 아플 때대로, 건강하면 건강할 때대로. 우린 이렇게 수행을 지속해 나갑니다. 데뷔주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자기 있는 그곳입니다. 자기 있는 그곳. 아주 참 쉽고 간단하죠? 자기 있는 그곳입니다. 산이건 법당이건 집이건 거리건 차 안이건 화장실이건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화엄성중님들은 허공에 그냥 가득하게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계신 시간이 없고 아니 계신 공간이 없습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절호의 장소요, 절호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데뷔주 수행자가 여기서는 좋고 저기서는 뭐 별로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좋다 이 말이에요. 안 좋으면 안 좋아서 좋고 좋으면 좋아서 좋고. 힘들면은 데뷔주 수행을 뭐 하기가 안 좋은 상태일까요? 더 큰 힘을 내서 또 데뷔주 수행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젊을 때는 젊어서 좋고 연세 드시면 또 그 시간이 좋고 죽기 직전이면 또 좋고 죽을 때도 좋고 죽고 나서도 좋고. 육신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주인은 아무리 죽어도 안 죽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 우리 참생명은 이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여건이든지 수행하기에 절호의 장소요 시간이요 여건이다. 자, 이런 자세로 수행해 나간다면 우리들은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그죠? 이게 날마다 좋은 날이고 곳곳마다 좋은 곳입니다. 특히 그래도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로 좋은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진짜로 좋은 때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입니다. 유치원생부터 해봐요. 얼마나 총기가 살아납니까? 젊은 시절 처녀 총각들을 정말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성근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생기잖아요.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보여. 정견이 환기됩니다. 젊은 시절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 큰 일을 향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데뷔주 수행을 할수록 모이는 것이 있죠. 아이디어가 생기고 필요한 자원이 모이고 필요한 인연이 모여옵니다. 자, 오늘 데뷔주 10만독 성취 하신 자난초 보살님이
자난초 양주화 보살님인데, 자난초가 이 카페 아이디죠. 법명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성취법회 때 법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난초 보살님이 벌써 40만 독이나 성취를 하셨는데, 오늘 감명 깊게 잘 들었고, 10만 독 이상 성취하신 분들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한 분 한 분씩 이제 신행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불보살님들과 화무성중님들 또 여러 사부 대중들이 계신 곳에서 이 자기 수행을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제 선언이 되고 또 수행 나누기가 돼서 실제와 또 이론과 안과 박, 나와 남이 그대로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기를 작성하는 것도 또 발표하는 것도 이 대비주 수행자로서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자난조 보살님이 오늘 발표한 것으로 자난조 보살님은 아마 한 걸음 더 성큼 나아가게 되리라 확신을 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법안거사님, 또 안국거사님, 도영거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입제법회를 잘, 엽법하게 잘 하셨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가 전에 듣고 있었습니다. 동참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존경하고 또 감사와 찬탄의 인사를 지금 다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